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세상을 보는 관점, 다른 말로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세계관은 무엇이냐? 창조, 타락, 구속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세계관이고 구속사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먼저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름답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하게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곧 우리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타락해지고 망가졌다면 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물건이 심하게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중한 물건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선물이라든지 소중한 친구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이라면 어떻게 쓰는지 고쳐서 버리기보다 다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타락했다고 버릴까요? 아니요. 구속,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세상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 자연세계, 사람, 하늘과 땅, 물과 바다, 숲과 나무, 그리고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아껴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피조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가치, 어떤 내면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세상에 있는 그 내면적인 것들,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들이길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냐? 세상 안에 가득한 것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먼저 육신의 정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육신은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간의 신체적인 측면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 이 신체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좋은 것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육신의 정욕할 때 정욕은 뭘까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이것은 중성적이에요. 중립적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할 때,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육신도 중립적입니다. 에피디미아도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합쳐버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합쳐지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 흔히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적인 정욕을 뜻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육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적인 방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순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용한다. 영리로 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길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잘못 가게 돼요.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몸에만 좋다면 물불 안 가리는 성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뱀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왜 뱀을 많이 잡아먹었느냐? 뱀을 잡아보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뱀 안에 있는 기생충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도 많아요. 몸에만 좋다면 사슴에 옛날에는 녹용 붓 있잖아요. 그 녹용이 귀하다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막 잡아들여서 그 피를 막 마시고 몸에만 좋다면 자기 몸에 원하는 것만 추구하게 되면 성적으로 방종해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좀 쉬어야 된다. 괜찮아요. 근데 지나치면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보는 것에.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죠. 오감. 근데 그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인 것 같아요. 눈이 얼마나 귀하면 인간 몸을 1000냥이라고 했을 때 옛날 사람은 눈을 900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눈을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라는 거예요. 이 보는 것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래에 미국 회사 애플에서 뭐 비전 프로인가 이렇게 물안경처럼 생긴 것을 만들었어요. 수백만 원짜리인데 초판 물량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순식간에 팔려버렸대요. 한 500만 원 정도. 물안경까지 생긴 건데. 왜냐? 보는 거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TV도 보세요. 거거 익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좋다. 그 옛날에는 정말 조그만한 브라운관, 한 14인치, 정말 조그만한 노트북 같은 TV를 온 식구들이 종기종기 앉아서 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40인치, 60인치, 70인치, 80인치. 80인치 되면 벽면을 거의 채울 만큼 커요. 근데 만족은 모릅니다. 점점 더 커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핸드폰도 어떻습니까? 옛날엔 정말 조그만했어요.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주머니에도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것보다 점점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폰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 손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주머니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보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핸드폰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큰 핸드폰을 안 사줄까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고. 네, 미안합니다. 자, 보는 것만으로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면 좋겠지만 사람의 삐뚤어진 부패한 본성이 나쁜 것을 자꾸 보게 돼요. 나쁜 것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리고 있죠. 왜 홍수가 일어났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홀딱 빠져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불경건한 타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이쁘고 잘생겨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다 하는데 사람의 딸들은 뭐죠? 이쁘게 치장하고 그렇게 이쁘게 치장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그런 것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자체가 원래 잘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그 수수하고 순수한 그 아름다움만 보다가 사람의 딸들 그 화려하고 치장하고 그런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다 보니까 빠져드는 겁니다. 외모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이 육체가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뻐 보인다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잠깐 보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듭니다. 예수님도 여자들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은 괜찮은데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빠져드니까 간음까지 마음으로 간음하리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나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외모가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여성과 인터뷰했어요. 미안한데 키도 작고 좀 못생겼어요. 자, 나는 배극이고 유명한 연예인 차은우는 빈털털이야. 너 누구랑 결혼할래? 차은우. 내가 천억이야. 차은우는 빈털털이야. 누구랑 결혼할래? 차은우. 내가 백조나 돼. 세상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랑 결혼할래? 차은우랑 결혼할래? 차은우. 차은우. 뭐 웃자고 하는 거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외모가 최고다라고 여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위해서 눈을 만족시키는 것 이걸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제가 성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큰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면도 있고 또 건강과도 관련된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자존감을 치유하고 또 건강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면 성령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하는 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그런 방송, 그런 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누군가의 이목을 끌려고 자꾸 바꾸다 보면 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은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데 허풍스러운 자랑을 뜻합니다. 자, 정말 내게 무언가 정말 자랑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의 허풍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좋은 물건을 사면 자랑합니다. 좋은 물건을 사면. 미용실에서 머리가 예쁘게 되었다. 네일샵에서 손톱이 예쁘게 되었다. 자랑합니다. 남자들은 좋은 차, 좋은 시계 사면 자랑합니다. 아빠, 엄마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모든 자랑들은 다 뭐죠? 세속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삶이 너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허풍스러운 것들을 자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실 겁니다. 위대한 왕이죠. 당시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복의 왕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정복자가 한 철학자를 찾아가요. 유명한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디오게네스는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철학자였어요. 알렉산더 왜 찾아갔을까요? 뭔가를 주고 싶어서. 디오게네스가 통나무 같은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에서 일을 뽑고 있었습니다. 옷에 붙은 일을. 근데 알렉산더가 신하들을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디오게네스요.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라도 주겠어. 알렉산더 이 철학자가 마음에 들었겠죠. 근데 디오게네스가 그 통나무에서 이를 뽑으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 좀 비켜주세요.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물질적인 것, 큰 땅덩어리, 좋은 집, 수많은 종들, 좋은 물건들, 말들,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겠지만 대왕이시여 나는 그런 것들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나를 지금 비추고 있는 저 햇볕뿐이라오. 왕이시여 좀 비켜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오게네스는 물질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이 세상을 살면서 자랑하는 것들은 너무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 너무 외적인 것.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우리 푸른의 교회의 크기를 생각하고 성도들 숫자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예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사고인가요?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인가요? 얼마나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나요? 제가 준비하면서 반성이 되었어요. 작아도 괜찮다. 작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참 그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예배에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아요. 세상이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돈과 하나님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한 가지밖에. 본문에서도 세상과 하나님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반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의 가치라고 했죠.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글의 원주민들이 이 원리를 잘 알았어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이 원리. 그래서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날래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방법을 생각했어요. 자, 항아리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나무 열매를 잔뜩 넣어둡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큰데 특징이 있어요. 밑은 넓고 위는 좁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빈손을 넣으면 들어가요. 근데 원숭이가 나무 열매를 움켜쥐잖아요. 그럼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두는 겁니다. 나무 열매를 잔뜩 넣어서. 그래서 사냥꾼이 와보면 원숭이가 그 나무 열매를 꺼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자유와 나무 열매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그 욕심을 이용해서 포획하는 겁니다. 포획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욕심을 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크리스찬인데 부자다. 부자 크리스찬.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크리스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세상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 둘 다 받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분을 누리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다. 어려운 거예요. 가장 세속적이면서 가장 크리스찬답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되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노래도 또 나왔어요. 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야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왕이잖아요. 나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지 안에는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그리고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이 걸기만 보면, 이 반지만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에도 빠지지 않게 하는 그 걸기를 새긴 반지를 내게 하나 만들어 다오 라고 주문을 했어요. 자, 반지는 만들었는데 이 세공사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만에도 빠지지 않고 절망에도 빠지지 않는 걸기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지혜롭다고 소문한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자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찬송가 작사가가 있는데 그것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드릴게요.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힘든 순간마다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미소 짓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하루하루를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보낼 때면 세속적인 보물에만 빠져 안주하지 않도록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기에 명성과 명예 그리고 지상의 온갖 귀한 것들에 미소 짓게 될 때면 기억하라. 우리 삶에서 가장 오래되고 웅대한 일도 이 지상에서의 잠깐 스쳐가는 한 순간임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기쁨도 슬픔도 노여움도 빛나고 화려한 것들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100세도 살지 못해요. 젊음은 영원한가요? 아니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화살보다 빠르게. 건강은 영원합니까? 금방 이곳저곳 아프고 약해집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얼마나 쉽게 변하고 변질되어 버립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훌륭한 믿음의 선각자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부역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매국을 하게 되느냐, 일제 부역자가 되느냐? 그들의 말이 그래요. 일본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일본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일본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이, 우리의 노력이 마치 바위에다가 계단 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들이 반역자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일제가 불과 36년 만에 그렇게 빨리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도 언젠가는 깨진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계란이 바위를 이긴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독립을 꿈꾸고 그 세상 가치에 전도되지 않았던 사람들, 거부하고 맞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이번 세상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장 순결한 순교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하며 자신의 젊음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가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